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괜찮아. 무명이어도 괜찮아. 지난주 월요일에 신학대학원 동기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 어느덧 17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젊었던 목사님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애기 같죠? 다들 나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신학대학원 모임을 가졌어요. 이게 모임을 가져보니까요, 교회가 2배로 부흥한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이 교회 장소를 대여해 주신 우리 동기 회장님이 되셨는데, 교회가 그새 2배로 부흥했어요. 부흥했던 과정을 보니까 교회와 교회가 이렇게 합쳤어요. 어려운 교회, 뭐 어렵진 않았지만 두 교회가 합쳐서 2배가 되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함께 그래서 2배가 된 그런 교회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간 또 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님도 계시고, 저는 석사까지만 공부했는데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많은 사람 또 상담해주고, 여자 목사님인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박사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또 다른 목사님은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강의도 하고 각종 학회 활동도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박사 학위를 받을 거예요. 석사 받은 지가 벌써 10년이 뭡니까? 한 15년 됐는데, 그때 공부를 더 할 걸, 그냥 힘들다고 안 했는데 박사 학위를 받을 걸, 이런 후회도 했었어요. 근데 보면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또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또 선교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러시아에서 몇 년간 피땀 흘려서 정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 목사님들 동기들 만나니까요, 부럽더라고요. 모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세상에 잘난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 부럽더라고요.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생들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교회가 2배로 부흥하기도 하고 선교 사역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요즘에 최근에 제가 친구들을 또 자주 만나요. 30대, 40대는 너무 바쁘게 지냈는데 이제 50대가 가까우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학생 친구들, 대학원 친구들, 또 고등학생 친구들도 간혹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근에 만나는 친구들 중에 찬양 사역으로 이렇게 성공한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하고 매주 만나서 월요일마다 함께 운동을 합니다. 야구 운동을 하는데 찬양 사역으로 성공한, 저도 그때 찬양 사역 할 걸. 이 친구 막 보니까 스케줄이 연말까지 꽉 찼어요. 캐나다에 가서도 막 찬양 사역하고, 그때 찬양 사역 할 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친구 중에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지만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공동회에 결정이 돼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친구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친구인데요, 작가가 됐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틈틈이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예 창작 대회에서 당선도 하고 작가가 됐더라고요. 작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이게 소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소설을 많이 발간하고 꽤 유명한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또 친구들 중에는 돈을 저렇게 쓸어 담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니까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금 제 나이가 벌써 부장급 이렇게 돼서 연봉을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친구들 중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저렇게 쓸어 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친구 중에는 외교관이 된 친구도 있어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사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3년, 저 유럽에서 3년, 또 얼마 전에는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몇 년 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외교관이 된 친구도 있어요. 모두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러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물론 이 교회를 개척해서 잘하고 있지만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부러움은 액션할 기회다. 그러니까 부러움은 행동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나와 비슷한 또래 부러워하지만 말고 나를 자극하고 나를 촉구할 수가 있어요. 음악을 하는 친구들 부러워하지 말고, 또 운동하는 친구들도, 잘하는 친구들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액션할 기회, 나를 촉구할 수 있는, 나를 자극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이 부러움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남자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지식이나 내가 쌓은 명성이나 부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 보면 대통령 안다고 자랑하더라. 나 대통령 알아. 또 어떤 연예인 안다고 자랑하. 나 어떤 연예인 알아. 영화 배우 알아. 또 운동 스포츠 스타 알아. 나 청주시장 알아. 이렇게 누군가를 아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아는 것보다 청주시장을 아는 것보다 연예인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합니까? 친해야지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부와 명성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욕망과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저런 이 TV 프로 유퀴즈라는 TV 프로인데 유명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저기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더 유명해지고 싶은 겁니다. 더 부유해지고 싶은 거예요. 돈이 힘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 부유해지고 싶은 겁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처럼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고 더 지혜로워지고 싶은 겁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기 분야에서 목회에 있어서 저도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유명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싶고 더 지혜로워지고 싶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기들을 만나면서 또 요즘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나이에 저렇게 성공해 있는데 나는 뭔가 왜 박사 공부는 안 했나? 왜 찬양 사역은 안 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마음을 이 핸드폰 메모장에다 꼭꼭 적습니다. 9월 10일 날 이런 걸 적었더라고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큰 교회 목회자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가 되라.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랑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메가커피 가자 그랬었는데 그때 하나님 새벽에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큰 교회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 주간에는 또 하나님이 9월 26일 이런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동기가 된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찬양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불렀던 충만이라는 찬양.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무명이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이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알려지기보다는 누구예요? 임영웅이라는 가수죠. 무명의 가수였지만 유명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TV 프로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런 경연대회에서 이 사람이 1등을 했기 때문인 거죠. 사람에게 알려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죠.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정말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 같았지만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가 근심합니다.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이 역설 아닙니까? 어떻게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유할 수 있는 겁니다. 무명해도 유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무명해도 공허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인 우리들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쉽게 깨지고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쉽게 깨지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하나를 이런 신문지에다 돌돌 말아봐요. 그 신문지가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지만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놀라운 겁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은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능력과 지혜와 부와 권세를 누렸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모든 부와 권세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무명이어도 괜찮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명이어도 괜찮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무명이어도 분명히여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명한 사람에서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뭐 프로에 나오고 저 역시도 유명해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명하냐 무명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나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는 기드온만 알고 있죠. 그러나 300명의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유명한 자가 있었던 반면 300명의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던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고 나서 정말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7,000명의 무명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 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후에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 함께했던 느헤미야, 학개, 에스라라는 유명인도 있었지만 수많은 무명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12명의 제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12명의 제자 이름 다 알잖아요. 그러나 무명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0명의 생도들, 120명의 문도라고도 하죠. 또는 이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이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는 이렇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대만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식당에서 음악을 틀어줬는데 많이 듣던 음악이에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찬송가더라고요. 찬송가 그리고 식당 곳곳에 조그만한 액자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기를 이렇게 대보니까 성경 구절이 곳곳에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크리스찬이냐고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갑게 맞으시더라고요. 반갑게 맞으시는데 뭐 서비스는 안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곳곳에 대만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또 북한 땅에도 저 멀리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원교회 모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아동부 청년 청소년들이 좀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사인도 해주고 그들 덕도 좀 보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유명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명이어도 괜찮은 것은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망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한 다음에는 무명인보다는 여러분들 유명해지세요. 유명해지셔서 어떻게 유명해졌습니까? 그러면 제가 성원교회를 다녔고 성원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폴 틸리라는 미국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인들 중 10%는 죽었고 80%는 잠자고 있고 10%는 깨어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유명하냐 무명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10%가 되어야 돼요. 깨어있는 10%가 되어서 잠자고 있는 80%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하냐 무명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명하냐 무명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유명하면 대접받고 유명한 사람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하냐 무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기억하고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자.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 10%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머지 잠자고 있는 80%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세계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유명하냐 무명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10%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유명해져요. 저보다 유명해지시되 오직 예수로 충만한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예요. 깨어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